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였던 조니 에릭스는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는 이 목 아래가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고로 인해서 좌절과 원망과 그리고 또한 분노와 또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어려움, 그 감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활 훈련과 치료 과정 속에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또한 자매들, 친구들, 그들의 사랑으로 그는 블랙홀을 조금씩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마비된 채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변화되게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는 조니 에릭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은 어깨 아래로 온몸이 마비되어 있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할 때 자기는 새 몸을 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만났고 12제자도 만났고 그리고 500명이나 넘는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갔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신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신앙생활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함께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친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망하는 그러한 것을 초대교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하였는데 왜 이들이 먼저 죽었을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오신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궁금증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궁금증을 더욱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 곧 잠을 자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만의 독특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 문화 속에서도 죽은 자를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교도들도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은 그들의 죽어서 자는 잠은 영원히 깨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헬라의 극작가 아이스킬루스는 죽음을 끝나지 않은 잠의 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죽음은 끝나지 않는 잠의 밤, 영원히 깨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오크리스투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며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란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날도 이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음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겠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러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는 잠은 영원한 잠이 아니고 우리는 깰 날이 있다고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에도 바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외치고 또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과 함께 바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확신에 차서 바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사실을 보고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4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염려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걱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들도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먼저 여러분이 16절을 읽으시고 제가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하고 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가슴에 벅찬 그런 기쁨으로 이야기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빠바밤 울릴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내가 들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영어 알파벳 R로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R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resurrection입니다. 부활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살아나심이 곧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R은 return입니다.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재림이 늦어지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재림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된 그리고 우려되는 재림을 포기하면서 심지어 끈질기게 무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기독교의 계시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C.S. 루이스의 말은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R,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랩튜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제 휴거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중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니온입니다. 바로 재결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다 함께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R은 rejoicing입니다. 기뻐함입니다. 기쁨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삶,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가는 삶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뭐 영원히 사는 것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현재의 삶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기쁨의 원천과 한참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삶, 바로 재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본다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나의 삶과 비슷하다면 뭐 영원히 살아갈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어깨 밑에 모든 하반신에 마비가 되었던 그녀가 생각했던 부활의 삶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부활의 삶을 완전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아픈 것, 내가 가진 질병, 내가 가진 고난,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삶, 그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은 기쁨이고 그 삶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삶,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은 새 삶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삶, 바로 그 삶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